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가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변형이 되어지며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이 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힘쓰고 애쓰는 관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데에 앞장서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7계명 성과 결혼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에 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해로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완성되는 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선물로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부르셔서 각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거룩한 자녀가 생겨나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과 더불어 거룩한 자녀를 낳는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연합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열의 관계가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니까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과 같이 여자를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열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 없으며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남자는 피 속에 또는 염색체 속에 X와 Y라고 하는 이 귀한 유전자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여자는 X라고 하는 이 염색체가 암호 정보가 여자의 몸에 고유하게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에게서 남자에게서 이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또 엄마 여자에게서 이 염색체를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거나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원리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설계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남자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나 여자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곧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등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잘 유지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공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며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지만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남자다움의 모습, 여자다움의 모습이 옷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 직업,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양하게 섞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다움에 대한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기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에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자, 곧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빠가 신부를 데리고 안에 입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바입니다. 곧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가시고자 하는 귀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잘 지키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성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과 또 그 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계명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특별히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처소가 곧 에덴이었고 그들의 가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잘 지키도록 가정을 주셨고 그 일들을 잘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은 곧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끄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서로 연합되어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성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니 얼마나 성과 가정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와 아담이 그들을 허용하는 그런 가운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며 결국에는 부끄러운 관계요, 참으로 잘못된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남자됨과 여자됨에 대한 이 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남자다움을 여자다움으로, 여자다움을 남자다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여자 되기를 바라고 여자가 남자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처럼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성에서 해방되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파괴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성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관계로서의 가정이 깨지는 일들로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던 성이 이제는 벗어나서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성폭력을 행사하고 외도하고 혼외 정사를 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는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을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이것을 음란물로 만들어서 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더럽거나 그리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일어나는 참으로 잘못된 모습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로 발전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 인간이 그 남자와 여자가 남자만을 더 위하고 여자만을 더 위하고 서로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부인을 향하여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곧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여인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여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부인을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낳지 않으므로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죄의 문제를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하여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징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으로 간음의 문제, 참으로 이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이 문제, 가정을 깨뜨리고 참으로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며 나아가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깨어졌던 이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징벌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 하나가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바로 성을 잘 관리하고 또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이혼하는 문제가 매우 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가 이혼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부부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드러났을 때에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을 이 샴마이 학파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요리를 잘못했다든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어도 남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였고 결혼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혼외 정사를 나누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그런 주장을 따르고 그래서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관계 이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쓴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여인이 부정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여인이 이혼 증서가 없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부당하게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원래 최초에 계획된 바는 참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성을 즐거움과 또한 거룩한 자녀를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과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극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금욕주의로 생각해서 성은 무조건 나쁜 곳이야.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부끄러운 것이야. 그러니 멀리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안 돼. 부부관계도 절대로 금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성은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는 자유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 양극단은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선물이고 이것은 오직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또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극소수로 참으로 내가 남성인데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적인 여성다운 그런 기질이나 또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남자다움을 여자다움으로 바꾸거나 여자다움을 남자다움으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디어가 문화가 조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는 모습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동성애자나 또는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올바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차원에서 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인데 가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성을 왜곡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치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따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고집 피울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또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하거나 그래서 자유롭게 그 일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 일이 있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이 성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용하셨고 이 가정 안에서 성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거룩한 자녀를 낳는 일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이 제도이며 또한 중요한 선물임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한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특별히 이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남자됨과 여자됨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성을 잘 지키는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부부관계가 원활하며 잘 이루어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왜곡되어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교회로 따뜻하게 맞이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